사도행전 13장 23절로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뱀처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속에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친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잘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 충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린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제 새벽부터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그 바로 앞에 있는 22절에 나오는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던 인생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며 그 마음을 준비시켰던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이 말은 회개 기도하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회개라는 것을 적용할 때에도 회개하라는 말이 단지 회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회심하고 삶을 돌이켜야 된다고,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찾아볼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더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이런 헛된 생각,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 이방인과는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셔. 이게 바로 헛된 생각, 헛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인 구원을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된 신학, 그 헛된 생각을 책망하는 것이지요.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안심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엄중하게 말합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우리 역시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인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찍어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 생활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단들이 그 삶 가운데 속에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라. 모태신앙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안심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에서 그 구원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서 버리신다고 세례 요한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뭐냐고 사람들이 묻지요.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회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지요. 먼저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말하지요. 내 안에 있는 탐심, 욕심에 대한 회개의 열매는 내가 여러 벌의 옷을 있으면 그 옷을 한 벌도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이고, 내게 여분의 음식이 있으면 먹지 못해 굶주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리까지 가야 네 안에 있는 탐심, 욕심을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열매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세리들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하고 세리들이 물으니까 세리만이 또 말합니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다가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세례요한이 말하지요. 14절 중간부터 보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오늘 새벽에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리이까? 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야지요. 반드시 그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화의 열매가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나 스스로도 많이 변했구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광야로 나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너희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군인은 그냥 군인으로 살면서, 세리는 그냥 세리로 살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학교 갈 필요 없고 모두가 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그날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삶의 열매들을 보이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서 들은 이 말씀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서 끝나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을 구해서 삶의 자리에 나아가 오늘 들은 그 말씀들이 삶에서 열매가 되도록 살아내는 것, 거기까지 가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행한 이 회개 사례 사역에서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봐야 됩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보실래요?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1장 16절. 세례 요한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거라는 예언이 있었고 이런 인생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 왜 도전이 되었느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열심히 율법을 옮겨 적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서 어디를 봐도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율법사들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어디를 봐도 그 당시 율법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어디에서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가로막고 못 가겠다고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로서 성전을 극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겠다는 말이 나오질 않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모두가 다 진지하게 나름 바쁘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는 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그건 못했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은 하지 못한 거예요. 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맡은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교육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영혼들을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의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온 영혼들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잘 양육하여 세우는 것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 그 모든 것의 열매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와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일 가운데 속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쓰임받아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장로로 권사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절대로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다, 그 직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우는 그 일하는 것이지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역시도, 이 땅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그 모든 사역들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역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다 헛수고일 뿐인 것이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군가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정말 자라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 모든 사역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좋은 설교자였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특이한 점은, 이 점을 잘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어떤 기적이나 표적도 능력도 행한 적이 없다. 말씀만 전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놓고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은 그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표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왜 기적이 필요하고 표적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도구지요.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담력을 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우리는 대단한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런 기적이나 대단한 일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 그게 목적이지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 예,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오직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많은 모습이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자기의 인생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 표지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 인생 보지 말고 내 인생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 바라보지 말라고, 내 인생 바라보지 말라고, 내 인생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이렇게만 말하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 삶에서 배울 교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는 검소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편한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헤롯 왕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의 죄를 지적하다가 참수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삶이 검소하고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도, 아무리 시대의 양심으로 죄를 지적하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틀림없습니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잘 쓰임 받다가도 자신을 높이다가 분명히 망하는 인생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좀 찾아 놓으십시오. 몇 구절 더 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말하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 말고, 나 보지 말고 저분을 봐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다 돌리는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좋은 목회자고 누가 좋은 설교자인지 우리 교육자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분들 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목회자를 좋아합니다. 검소하게 사는 목회자, 지역을 잘 섬기는 목회자, 나눔과 구제를 열심히 하는 목회자 등등. 예, 저도 그런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지 않는 목회자는 가짜입니다. 이 세상이 박수를 쳐줄 만큼 아무리 검소하게 살고 아무리 귀한 일, 아무리 대단한 일 한다 할지라도 봐라, 저분을 봐라,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옮겨놓지 않고 자기에게로 머물러 있게 한다면 절대로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 늘 칼빈을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잔 웨슬레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공부한 칼바르트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끔찍한 설교입니다. 회중들을 향해서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그 모든 인생과 모든 목회 사역으로 가리키는 설교자가 정말 좋은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 표지판이 되기를, 내 인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8절 29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들러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 드러내면 너무나 기쁘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이러한 기쁨이라는 말을 오늘 묵상하십시오. 이러한 기쁨이 무엇인지, 어떤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 닮은 모습들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면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간증을 해도 그 뒤에 남는 것이 내 자신이라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ome, 뭐뭐가 되어간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나는 계속해서 작아져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커지고 나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점점점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내 바람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 안에서 점점점 커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 안에서도 예수님이 점점점 커져야 됩니다. 나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것만 남는 것이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이것만 남는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점 더 커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작아지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자기 삶에 커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 높임 받습니다. 주님만 높여지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 닮은 모습들을 더 품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너무나도 내게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 명절도 그렇게 사용합시다. 가서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전화라도 열심히 돌리면서 그 가운데 어찌하든지, 빙빙 돌리든지 어찌하든지 지혜를,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 전화 하나, 전화지만 하나님 권세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지혜롭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들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런 기회 때 같은 성도들,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신방전화들 하면서 그들의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그들의 신앙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이 이루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내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 표지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이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누군가가 주님 닮은 모습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닮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 인생이 참 크다,
하고 칭찬해주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